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부터 드디어 토라,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 보통 우리가 율법과 계명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토라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토라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과 하라라고 하는 정언명령 총 613개의 율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때로부터 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여정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토라를 다 지켜서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부르셔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의 문제에서 3년이 지나 여러분 3개월이 지나 시내산 앞에서 받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한 거죠.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토라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실 때 주님은 토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보아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논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는 증명해야 할 것이고, 출애굽기의 어떤 토대 위에 생각을 해도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죠. 그리고 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여태까지는 구원을 받았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어떤 거예요? 비공식적인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제일 먼저 법을 주세요. 그리고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겠는가? 주님이 물으시죠. 그때 백성들이 아멘 하답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19장에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시내산 언약은 뒤에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너희들이 이러한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겠노라 약속하면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거부하면 내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부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까? 이 토라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 읽고 보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계약서에 그런데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반드시 뭡니까?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람들은 지키기도 하고 어겼을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것도 참 교정돼야 될 생각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아니면 다른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왜 진노하시고 왜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냐, 왜 심판하시고 하시냐라고 하실 때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지 못하는 어떤 좀 박약한 사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육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적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저런 부담스러운 거, 심판과 어려움과 이런 걸 하시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의 핵심은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상, 나를 위하고 무조건 나를 도와주고 무조건 나를 챙겨주어야 할 하나님의 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제 두 번째 계명을 이미 어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자기 속에는 말씀에 기반 두지 아니한 하나님의 상을 자기가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조항들을 다 지킬 고백과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구하시고, 그러면 나는 이 계약과 언약의 기반 위에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의 내 몫을 나는 담당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토라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꼭 무엇이 있습니까? 노예의 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회복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613가지의 율법이에요. 이거는 옥조이겠다는 게 아니고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너희들의 자유를 지키는 길,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여전히 구약의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대변한다, 모형한다. 늘 제가 출애굽기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똑같아요. 종의 근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죽어가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도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배워나가는 것, 노예 근성 버리고, 이걸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원리를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데,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때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노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 율법들이에요. 사람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뭘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맞추어 가야 되는 일들이 부부 사이에도 있고 친구 관계에도 있고 회사나 직장이나 어디에다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나라의 법 가운데도 있고. 그것을 거역하면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지, 나는 무엇을 진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내 자녀요 내 백성인 것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괜찮다, 함부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율법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삶의 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도를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10가지 계명, 우리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헌법 같은 거겠죠. 그걸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1절과 2절이에요. 다음에 10가지 법을, 10가지 헌법을, 10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앞에 뒤의 내용들은 우리를 그저 규제하고 옥조이는 그런 정말 법이 될 것이고, 1절과 2절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놀라움을 여러분 가지게 된다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내가 나를 살리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도움이 되겠죠. 이것이 규제가 되냐 도움이 되냐는 1절, 2절을 내가 가슴속 깊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법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어야
뒤의 내용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1, 2절 말씀이 불분명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규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들, 모든 교회생활, 이 모든 것 교회생활하면서 있는 여러 일들은 그저 규제가 되고 불편함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하기 싫은 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단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쫓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은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좋아하는 분인지, 그분은 무엇을 싫어하는 분인지, 내가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쫓고 싶고 그를 따르고 싶을 때, 그를 위해 살고 싶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나 은혜가 불분명하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2절에서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민족, 다른 사람, 다른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읽게 하신 4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죠. 3절에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잡신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절을 하겠습니까?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지 아니하지만 또 다른 형태와 이름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시고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신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때로는 내 신이 내 아들인지, 내 신이 건강인지, 내 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인지, 내 신이 젊음과 미모인지, 내 신이 돈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1계명과 2계명은 또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지만 2계명은, 1계명은 다른 신이라고 한다면 2계명은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다른 모양의 신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소리는 같으나 의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잡신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신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불렀죠. 여호와라 불렀어요. 그러나 2계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하면 1계명과 2계명은 다릅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이고 2계명은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다른 상의 신들을 우리 말하는 것인데,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차이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특별히 문자적으로는
법정 같은 데서 다른 사람을 속일 뜻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 애들이 예를 들어서 막 시비가 붙었을 때에 이제 자기가 이게 잘못한 걸 때로는 알고 아니면 남을 속일 더 강하게 속이기 위해 자기를 보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막 얘기한 그런 류를 문자적으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할 때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업할 때 어떤 계약 자리에서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도 장로라고, 나도 뭐 예를 들어서 집사라고 권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계약 체결 이후에는 그대로 지켜지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나 직분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을 써먹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딱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익과 나의 무엇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과 직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내가 뭐 장로래느니, 내가 권사래느니, 내가 집사래느니, 내가 목사래느니 다른 자기 사업과 관련되어 그걸 이용해 먹으려 하는 것 위험해요. 또 저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가운데 끝이 좋은 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 계약과 관련돼서도. 그러니 여러분, 좀 확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다른 일을 이용하고 다른 일을 속일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유는 출애굽기상에서는, 신명기에도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다른 이유가 나오기도 하는데, 신명기에는 다른 이유가 나오기도 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의 토대 위에서는 그래요. 11절 읽어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초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안식일 계명 주셨다. 신명기에는 그 이유가 조금 다른 이유가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에는 안식일 규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 의미도 있겠죠. 또 여기 부활한 주님도 있고 여러 새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백성의 삶에 대한 원칙 가운데에서 재해석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모든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대할 때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율법,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사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선한 능력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 중 4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귀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과 감사 예물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향기 되어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